지금도 그렇지만 저는 악기하고 참 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음악 점수들이 다 형편없는 점수들이었어요. 특별히 기억이 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음악 시간이었었던 것 같아요. 단소를 배우는 시간이었었어요. 단소를 배워서 단소 주신 곡을 가지고 그 곡을 잘 소화해내면 그 소화해낸 실력을 가지고 평가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공부에 관심이 없던 시기였었습니다. 분명 음악 시간에 그때 당시에는 다른 모든 과목들은 저희 담임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지만 음악 시간과 체육 시간은 다른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음악 시간과 체육 시간에는 다른 선생님이 들어와 주셔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분명히 음악 선생님이 오셔서 잘 가르쳐 주신 것 같은데 도무지 저는 단소를 어떻게 부를 줄을 몰랐어요. 시간이 지나서 시험 시간이었습니다. 단소로 분명히 노래를 불러야 되는 시간이 다음 날이었기 때문에 평상시 제가 공부에 관심도 없고 평상시 제가 음악에 관심이 없다 할지라도 시험 전날에는 왠지 모르게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 마음이 불끈불끈 올라왔어요. 그래서 시험 전날에 제가 단소를 막 붙잡고 막 노래를 불러보려고 하고 막 단소를 켜보려고 하는데 이거 웬건 바람이 슉 빠지는 소리만 나는 거예요. 노래가 전혀 단소 음악 악기 소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다음날 선생님 앞에서 단소를 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여러분 상상에 맡길게요. 예, 너무 창피했었죠. 부끄러웠죠. 지금에서야 생각해보니 저는 단소를 부르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실 때 딴짓하고 친구들하고 이야기하고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한 달 전에 큰아이가 저에게 다가와서 아빠 단소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왠지 될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단소를 부르고 폼을 잡고 불러보는데 여러분 소리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증인일 거예요.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예, 여전히 20년 30년이 지난 저는 단소를 부르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단소를 부를 줄 모르는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에게 맞춤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대하며 그 경험치에 맞춰 내가 노래를 불러야 하는데 정작 내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노래 부르는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한 것을 때로는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곤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아예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노래 불러야 할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어떻게 찬양해야 될지 몰라요. 또 어떤 사람은요, 알기는 아는데 배우기는 배워봤었던 것 같은데 너무 부르지 않아서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었던 긴 31절의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의 삶의 자리에서 기억하고 노래하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말해주고 있는 노래하는 시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의 이야기 드보라의 노래를 잘 살펴보니까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네 가지를 기억하며 노래 부르는 드보라를 발견하게 됩니다. 드보라의 노래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노래를 잘 부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단소를 잡긴 잡는데 좋은 단소가 준비되었는데 막상 불러보니 쇳소리만 나고 바람소리만 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가장 멋진 여러분들의 삶의 악기를 통하여서 멋지게 노래 부를 수 있는 한 명 한 명의 귀한 예배자들 또 한 명 한 명의 악기를 부르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드보라의 노래를 살펴보니까요, 첫 번째 드보라는 이렇게 노래를 하더라고요. 일의 시작을 기억하며 노래하는 자였습니다. 일의 시작을 기억하며 노래하는 자. 사사기 5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인터넷을 하다 보면요, 아니 유튜브를 하다 보면 종종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길을 잃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분명 내가 검색하려고 했었던 것은 오케스트라라는 단어이고, 오케스트라가 무엇인지를 좀 알고 싶어서 오케스트라를 검색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켰는데, 컴퓨터를 켜는 순간 어느 순간 오케스트라를 검색해야 된다는 생각이 날아가 버리고 스포츠, 정치면 한없이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시간이 이렇게 지나갔네. 다시 오케스트라를 검색합니다. 그리고 오케스트라에 대한 내용을 다시 서칭하며 검색하며 보는데, 어느 순간 다시 길을 잃고 싹스리를 검색해보고 트로트를 검색해보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한심하게 발견하곤 합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왜 기도를 하게 되었지? 내가 왜 하나님이 필요하지? 내가 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진 않은 첫 시작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왜 길가질리 교회가 세워졌지? 내가 왜 이곳에 와서 사람도 없는데 이 소수의 자리에 모여서 한 자리를 채워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진 않은 그 첫 시작을 우리가 어느 순간 잃어버리고 일에 치여서 일이 일을 낳듯이 그 시작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모습을 신앙의 여정에서도 발견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드보라는 자신의 노래 가운데 7절로 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된 것은, 내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통로가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 첫 시작이 긍정적인 면이건 부정적인 면이건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면도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부정적인 면도 반드시 기억해야 됨을 오늘 드보라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드보라는 잊지 않았어요. 감추고 싶고 충분히 그 역사에 숨길 수 있는 능력과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노래를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된 것은 우리 민족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섰습니다라고 노래 부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창피하죠. 너무 부끄럽고 숨기고 싶었죠. 내가 왜 금식하고 기도했을까? 내가 왜 소리 질러가며 목이 쉬어가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까? 그 시작에 깊은 숨겨진 면을 들어가면요, 너무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숨기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보라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픔의 시작이 우상 숭배로 비록 숨기고 싶고 비록 감추고 싶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부정적이고 숨기고 싶은 곳에서도 여전히 일하시고 계셨다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기억하고 노래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작 가운데 이런 말들 있죠. 흑역사라고 하죠. 흑역사.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었었던 부분들,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의 일부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여러분에게 구원의 서사의 여정을 이끌어 가셨는지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찬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드보라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어떻게 노래해야지 돼요? 아주 거창하게 시작한 것도 너무 감사한 것이지만 부정적이고 초라하게 시작한 것도 모두 하나님의 간섭 속에서 하나하나 지어져 갔음을, 시작을 기억하고 그 시작을 찬양하고 시작을 노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여기 있는 청년들은 유튜브를 하니까 지금 만들어진 최근에 따끈따끈한 영상과 초창기 첫 번째 영상을 비교해보면 아마 손이 오그라들고 너무나도 퀄리티 차이가 날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따끈따끈하고 멋있고 세련된 구독자 수가 무려 6,000명인가요? 6,000명에 육박한 채널이 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일의 시작을 기억하고 노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상을 노래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노래하십시오. 사사기 5장 10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아멘. 이 두 구절의 노래는요, 드보라의 노래는 두 가지 점에 있어서 저로 하여금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설교를 준비하다 한 책을 참고해 보니 한 책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흰 나귀는 아주 값비싼 나귀라고 합니다. 이 값비싼 나귀를 타는 사람은 그 당시 지배계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탄자를 탄 사람들은 중소, 즉 중산계층, 그리고 길에 행하는 자들은 일반 계층으로 구분하고 살펴본다라고 그런 문화를 가진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11절의 말씀, 화살이 날아다니는 전쟁터. 여러분 어떻겠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화약 냄새가 진동하고 긴장감 속에서 어디서 화살이 날아올지, 밥을 먹다가 저기 어디서 날아오는지 항상 긴장의 연속이고 불안의 연속인 그 전쟁터. 반면에 그 국가는 대비되는 물을 깃는 평안함이 그려지지 않나요? 평안한 오후에 물을 기르러 오는 아낙네의 모습들, 물을 기르러 오는 그 모습들, 그 일상의 상황 속,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계층의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일하시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분을 초월하여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 환경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분임을 오늘 드보라를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린 때로는 착각을 해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만 관심 갖고 우리도 가난한 자들에게만 신경 쓰고 가난한 자들에게만 사랑을 베풀어야 되지. 아니요. 하나님은요, 부자, 중산층, 가난한 자 모두가 하나님의 관심에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요, 가난한 자를 사랑하는 것, 그와 상응하는 만큼 부자들도 사랑해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은요, 항상 공평하십니다. 흰 나귀를 탄 자들에게도, 길을 걷는 자들에게도, 혹 내가 화살이 빗발치는 전쟁터 있을 때도 하나님은 일하시지만 일상의 물을 깃는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음을 우리의 입술로 노래하라라고 드보라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 생각해 볼 지점은요, 바로 여러분과 우리 삶의 변화, 삶의 자리의 변화 지점입니다. 여러분, 사회가 너무나도 급변하고 있어요. 하루가 어제가 다르게 오늘 너무너무 급변하고 있고 내일은 더 급변할 거예요. 그 급변하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 신분의 변화, 우리 부의 변화, 우리의 환경의 변화가 너무나도 급격하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둘러싼 환경에 급격한 변화를 맞이합니다. 어제는 화살이 빗발치는 전쟁터에 있음으로 발견되었을지 모르지만 오늘은 평안한 우물가에서 있는 성경에서 발견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속에서 여러분이 어제는 거리에서 발견되었어도 하나님을 찬양했고 오늘 내가 흰나귀를 탄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반면에 오늘 내가 흰나귀를 타고 막 너무너무 사람들이 환호성, 사람들의 시선이 몰리는 곳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일 한순간의 실수로, 한순간의 환경의 변화로 거리를 걸어가는 일반인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노래해야 된다라고 오늘 드보라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운동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낸 선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마다 자신의 운동 루틴이 있어요. 어떤 선수는요,
수영하는 펠프스라는 선수는요, 하루에 6끼를 먹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선수는요, 무조건 낮잠을 자야 되는 선수가 있어요. 또 어떤 선수는요, 운동하기 직전에는요, 명상하는 시간을 꼭 갖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마다 다 달라요. 운동 분야도 다르고 종목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는 그 각각의 특별한 성과를 낸 그 사람들의 루틴이 저마다 다르지만 제가 보면서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공통점은 무엇이냐? 그들의 운동 루틴은요, 1년 내내 거의 유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안 좋으니까 루틴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몸이 아프니까 루틴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배가 고프고 배가 부르니까 루틴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은 특별히 생일이니까 운동 루틴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거의 365일 내내 이 운동의 루틴을 지켜낸 사람들이 자신의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는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드보라를 통하여 우리는 발견되었습니다. 우리 일상의 자리에서 늘 365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노래하기 원합니다. 내가 잘 될 때거나 내가 잘 안 될 때, 내 환경이 급박하고 긴급한 일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중요함을 놓치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들을 생각하며 오늘 잠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내 삶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찬양하는데 나의 루틴을 멈춰서게 하는 것들, 여러분 그것들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제하여낼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드보라와 바락처럼 늘 노래 부를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평탄치 않음도 노래하라. 평탄치 않음도 노래하라. 사사기 5장 16절로 1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아멘.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불러주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드보라에게 말씀해 주시고 드보라가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전쟁에 나가야 됩니다. 이제 무려 40여 년의 시간을 고생을 하였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 이런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이제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 속에 모두가 찬성하며 모두가 드보라를 중심으로 똘똘 하나가 되어 저들을 이길 수 있겠구나, 저 가나안 왕을 이길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모두가 그를 지지해주고 따르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일하시고 아무리 합당하고 아무리 필요성이 있어도요,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는요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저는 그것을 평탄지 않음도 있음을 노래하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납달리, 스볼론, 에브라임, 드보라와 바락을 중심으로 잘 따르고 때로는 목숨까지 걸어서 내가 손해 볼지언정 내 목숨을 바쳐서 가나안을 대적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16절 17절에 르우벤은요 하나님의 요청에 거절을 합니다. 양 우리 주변에 머물기를 원하며 거절했어요. 길르앗은 어땠습니까? 그들이 머무는 살기 좋은 해안가, 물가에서 떠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에 머무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일상이 파괴되는 것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원하지 않아요. 내 삶이 순탄하고 지금처럼 잘 되는 상황 속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오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변화를 요청하시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가나안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는 말씀을 주셨어도 아브라함처럼 그 말에 반응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막 부흥을 하고 있어요. 막 사람들이 막 물밀듯이 몰려오고 있어요. 막 목사님 막 대우해주고 있어요. 와, 우리 목사님 정말 최고예요 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쑥쑥 자라가고 있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제 그곳은 다른 목자에게 맡기고 너에게 다른 계획이 있으니 다른 곳에서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겠니라는 그런 반응을 왔을 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비인격적으로 코너로 몰아서 그렇게는 잘 하지 않으세요. 저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극단적으로 설명한 것뿐입니다. 나의 양우리에 머무르는 그 평탄함, 꼴이 있고 물을 어디서든지 쉽게 구할 수 있는 그 물가에 있는 그 평안함을 거절하면서 내 지금 일상이 깨지면서까지 복종하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모두가 따르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 드보라는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락이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겐족 속이 방해를 했습니다. 같은 민족이었었던 형제자매들이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드보라 바락은 그 평탄치 않음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심을 기억하고 노래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평탄치 않음 속에서도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평탄치 않음 속에서 잠깐 주저앉을 수는 있어요. 평탄치 않음 속에서 잠깐 원망 불평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원망 불평은 잠깐이고 다시 노래 부르는 자리에서 발견되는 저와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선하심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번째, 끝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노래하라. 공의는 무슨 뜻이죠? 옳고 그름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5장 3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예, 하나님은요,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승리되고 반드시 확장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전제는요, 늘 하나님의 공의가 전제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도 말했듯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편에는 의로운 자가, 왼편 좌편에는 악인들로. 분명히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하여 마지막 날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 심판 이후에는 의인과 악인이 나누어짐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심판이 있음을, 그 분별이 있음을,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그 공의가 있음을 5장 31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오늘 드보라와 바락을 통하여 실제 맛을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편에 선 자들과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을 저주했던 자들의 그 삶의 결과들을 통하여서 좌보하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그런데 그 공의로우심이 이 땅에서만 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공의가 마지막 날 완전히 실현될 것임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간접적으로 경험하며 그 공의로우심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2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이 메로스는요, 어떤 도시인지는 성경에서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주석가들이, 학자들이 이 메로스는 그 앞편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고 하나님의 반대편의 선자들을 대표해서 말한다고 있습니다. 그들을 저주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서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자리에서 심판이 있음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노래해야지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이 끝인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아니다. 이 세상에도 의인과 악인의 잘 분별은 어렵지만 하나님 편에서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은 나누시면서 그들에게 상응한 결과들을 주시면서 기다리시는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마침내 마지막 날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것을 기대하며 그것을 노래하라고 말하고 있고, 드보라는 우리 앞에서 몸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은 우리에게 어떻게 노래 불러야 할지 모르는 자들에게 자신의 삶의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통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일의 시작을 기억하고 노래해라. 또 하나님께서 드보라와 바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일상의 자리에서 노래하라. 그리고 그 일상의 자리가 평탄치 않는다 할지라도 평탄치 않음도 노래하고, 또 마침내 하나님의 공의가 도래할 것을 노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노래하겠습니까? 노래할 것이 너무나도 많죠. 오늘 이 네 가지를 기반으로 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이미 이렇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과 공의를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노래할 수 있는 노래쟁이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